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을 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버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들인 사도들이 이 또 다른 협박 속에서 과연 그네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를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약간은 긴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또 다른 협박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자, 사도행전 5장 27절서부터 우리 성경을 피셔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이 생명의 말씀을 아침에 일찍부터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서게 합니다. 산헤드린 이곳은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권위가 있는 지금의 그 세니터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들 중에 가장 권위 있고 힘이 있었던 대제사장,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왜 명령을 자꾸만 어기냐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들은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여러 번 사도들에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에게 명령할 권위와 authority가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politically, 종교적으로, religiously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너희의 종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게 파워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형 판결을 하고 로마 제국의 총독에 넘겨서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실제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신경질 나서 그냥 컴플레인,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들이, 어포슬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얘네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질문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위와 authority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려요. 예수님을 당신들의 권위와 명령으로 십자가에 당신들이 죽였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당신들의 뜻과는 다르게 살리셨어요.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당차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볼게요. 세번역 성경에 선택한 단어, 우리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으신 거, 거기에는 순종이 아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얘기를 할 때 얘들아, 아빠한테, 엄마한테 복종해야지. 그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복종이란 말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좋건 싫건 간에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은 뭐예요? 내가 동의하고 좋아서 위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의 지도자,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군대 조직 혹은 직장 상사 혹은 타락한 정부의 리더 같은 사람들과 같이 이 권위는 있는데, 어퍼리티는 있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권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요, 이 복종, 좋건 싫건 간에 무조건 따라야 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obey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말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요, 이 단어를 그 다음 말에서 다른 verse에서 다른 구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 순종, 오베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And we are witnesses to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obey, obey.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단어, obey,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순종이라는 그 개념과 사실은 더 가까워요. 우리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obey, 복종, 순종이 뭡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권세에 굴복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손, 즉 그분의 의, righteousness를 인정하고요. 그분이 정말 righteous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국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권위, 권세, authority에 대한 이렇게 fear, good fear, 경외함과 경배함이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질서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따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과 순종.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복종이란 말, obey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authority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이 우리가 권위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이 개념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보죠. 제가 어떤 자매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어느 정도 남편분에게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 80% 순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순익자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순익자매는 남편에게 몇 %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마음에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죠. 워런에게, 최장로님에게, 또 우리 박전호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는 한 80% 순종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남편분에게 순종해요? 그랬더니 저는 한 80% 순종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20%는 뭐예요? 하니까 자매님께서 제 남편이 말하는 행동과 말이요, 제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는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인이에요. 80%는 들어주니까. 하지만 이것을 보고, 이 전체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말은 거기에다 쓸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이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콩이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콩이가 이 호텔에서 살잖아요. 콩이가 맨 처음에는 그 호텔에서 살면서 소리만 나도 막 짖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더만 이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여섯던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이 문이 열리기라도 하면은 샥 하고 튀는 겁니다. 제가 벌써 그 2번을 봤어요. 권사님도 한번 놓치셔가지고 막 패닉이 돼가지고 잃어버리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있을 때에 제 아내가 그 방에 잠깐 들어가 있는 틈을 타서 얘가 확 튀어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제가 막 오라고 해도, 혹은 최장로님이 오라고 그래도 콩이가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요? 아,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오다가 저한테 안 잡히려고 요 아주 구석 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가려고 눈치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콩이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네가 돌아다니고 싶으면은 네가 말하고 안 하고 나는 간다입니다. 그건 복종도 순종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는요,
이 복종이란 말 혹은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 막 엇갈리면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복종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의 머리에 이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모든 컨트롤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껴보시듯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presence, 그거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를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이것을 갖다가 싸우고 논증하고 프루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면 that's it. 끝입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으면 만드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지 내가 재고 내가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심지어 우리를 crazy love, 우리를 미치게 사랑하시는 사랑에 눈멀어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갑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분. 괜히 잘못 보이면 평생 죽도록 고생시킬 수도 있는 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나를 고생시킬지도 모르게 만드시는 분. 혹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계면 어떻게 될 걸까요? 거기에 순종, 복종이라는 것은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듣게 되는 겁니다. 눈치 보다가 내 것만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들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멀쩡하게 잘 설교하고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나 그만둡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준비되어진 다음 교회로 가버리는 거. 여러분 이럴 때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배신감이 느낍니까? 자기 것만 챙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사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치 보면서 내 것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faithful하게 obey하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콸콸콸콸. 조금도 남김없이 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무릎 꿇어. 말 들어.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벌 받아. 지옥 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간단하게. 자, 예수님을 보낼 거니까 믿어.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다가 그냥 이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왕들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사사들도 보내고
아이고야, 그렇게 계속 참고 기다리시고 설명하시고 리즈닝 하시고. 요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셔서요, 우리를 설득하고 기다리시고 이해시키시고 또 함께 울기도 하시고요. 그러다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면은 내 자식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파서 혼내고 때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욕당하시면서 옷이 다 벗겨지면서 두들겨 맞으시면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상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참아준 사람, 그렇게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우리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런 순종적이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텐던스, 이런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 그것은요, 저의 전도 대상자가 자꾸만 전화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교회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쏟아진 것에 대한 나의 땡스기빙의 마음이 계속해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다닐 때 아주 감사하고 막 감동적인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돈 나올 때, 내가 공짜로 비행기 탈 때. 근데 그러다가 대부분의 시간 나를 막 야근을 시키고, 내가 피곤하다고 그러는데도 회사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투덜투덜하고 나쁜 회사라고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공짜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이 생각을 묵상하고 계속 가지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faithful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감사한 그 사랑의 액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돌아서고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하고 이미 그 길로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너무 심한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무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도 가르치시고 바울도 가르쳐요.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경우를 봅시다. 그네들은 그 법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They beat them. 때려요, 사람을 막.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으로 막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보는 들 앞에서. 협박을 받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채찍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에서 해고돼요.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병들든지 부모님이 병들기도 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사도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옷 입고 그냥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옷 벗고 두들겨 맞는 겁니다. 사도들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갔을 텐데 한 사람을 하나씩 때렸는지 두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질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두들겨 맞은 다음에 자,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기서부터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모욕받는 것을 와우, 제가 그 자격을 얻었어요. I'm qualified. 이 일을 가면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꼭 복수할 거다. 이 시꺼매지면 보자. 밤에 되면 내가 뒤통수라도 벽돌 한 장 날려버리고 말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우리 한국에서 자라셨던 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을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기억납니다. 선생님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갖다 복도로 저쪽 바깥에다 쫙 세워놓고요.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대게 하고는 선생님이 그 60명 아이들을 갖다 친히 몽둥이로 쫙 때립니다. 저는 그날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맞았습니다. 공포의 시간이죠. 중학교 때입니다.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이번에는 다 안 때리고 선생님이 애들이 힘드니까 하나 정도 딱 끌어내가지고 말 안 듣는 녀석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내어놓고 여기는 잡고, 지금도 기억나네. 이렇게 잡고 여기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세, 그럼 하나, 둘, 팍, 셋, 팍, 10대. 그리고 얘가 아파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 20대, 30대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맞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우리 박장로님도 군대에서 많이 맞으셨을 것 같아요. 터프한 데 갔다 오셨어. 그죠? 기분 더럽죠. 여러분, 맞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이코입니다. 아파요? 신경질 나고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맞고 나면서 지금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씩 웃는 겁니다. 분명 맞을 때는 소리도 질렀을지도 몰라요. 윽 하고 억 소리 나고.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오면서 서로들 씩 웃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팠어?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네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두들겨 맞고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day after day,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면은 또 두들겨 맞고 또 혼날 거야 라는 명령을 어겨가면서 어디에서요? 성전에 또 갔어요. 그 성전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인데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전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할 것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또 우리가 수요일에 모이는 것처럼 또 수련회도 가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모입니다. 이걸 갖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가집니다. 왜 그네들은 두들겨 맞고 뺏기고 위협당하고 어쩌면 자기네들이 평생도록 가지고 있었을 그 꿈조차, 이 땅에서의 꿈조차도 다 뺏기는 상황 속에서 이네들은 왜 웃고 돌아다니고요? 왜 또 모이고 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일이 잘 안 되면은 믿음의 끈을 확 놔버립니다.
사람들이 심한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안 가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것도 솔직히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들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early church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속해서 용감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Holy Spirit,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나의 기댐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니까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고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쓴 다윗이 다음과 같이 노래해요. 그런데 또 고난에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In the shadow of your wings until the disaster has passed. In the shadow of your wings. 사도행전보다 약 1000년 전에 살았었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군 제너럴이었을 때요,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동굴로 숨게 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신과 함께 하던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쓴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그때 그는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도 독수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독수리로, 자신을 위험에 처한 독수리 새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고 싶었어요. 그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생각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제껏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요,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인정되어지지 않냐고, 이해되어지지 않냐고 답답해 보여도 나를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방식, 나의 계획, 나의 타임테이블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기 그림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수리의 날개가 훨씬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날개는 어때요? 저 새끼를 보세요. 자그마해요. 나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날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새끼 같은 날개를 여러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폴락폴락거리면서 이 땅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소망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은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서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이요. 지난주에
여러 주보에 나온 것처럼 팀의 막내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서부터 알게 되었어요. 팀에게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맨 마지막 막내인 엘리자베스가 있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감사하게도 이 부모님들이 크리스천이라서 이 아이를 우리가 끝까지 돌보겠다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그 형제들과 함께 같이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아무도 돌볼 수 없으니까 형제 자매들도 다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기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6세의 나이로 지난 9월 9일에 주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자기 동생 이야기라는 우리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56세, 다운 신드롬, 부모님도 아버님도 없고 그 다음에 집도 없이 기관에서 20몇 년을 살았었던 한 자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주는 객관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50, 60, 70, 80, 90, 심지어는 100세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큰 교회, 여러분들이 알면 이 얘기만 해도 알만한 그 큰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은 되기가 힘들어요. 워낙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라서 그 교회 장로다 하면은 뭐 기업의 모 정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고 나서 그 목장 식구들에게 아주 나이가 많으신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 집에 가고 방문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자신의 아들을 숨겨놨던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문을 열고 그 아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팀의 삶도 그렇습니다. 팀은 56세 된 다운 신드롬을 겪었던 이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밝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ve인이 없습니다. 왜? 그녀가 예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의 품으로 좋은 돌봄을 받다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엘리자베스의 삶은 실패로 여겨지고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저는 칼럼을 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쓰고 다른 이야기도 쓰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 허접한 이야기를, 실패의 이야기를,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그 Our Church에 있는 멜빈과 또 다른 자매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토리티 밑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사랑의 속삭임으로 그 손길로 우리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다른 권위 가운데에, 이 세상이 주는 권위 가운데에, 이 세상이 주는 그 거짓 약속 가운데 우리를 그 밑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를 그 밑에 놓아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이제 곧 10살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유니크네스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들어갑시다. 다른 것에 가지 말고, 다른 것에 우리 머리 숙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넓고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영원히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